자, 오늘 이 시간에 한국 교회 이렇게 다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마태복음 28장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12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몸을.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우리 주일 학생들 힘차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활절 감사 예배. 부활이 뭔지, 부활이 뭐죠? 우리 주일 학생들, 부활이 뭐예요? 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인데,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거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죽는 모든 성도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곧 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다 부활을 하는 거. 그럼 부활체는 어떤 건가? 지금 우리 몸하고는 달라요. 오늘 아까 우리 교동문 교도관대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사람은 영은 뼈가 없어요. 살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체는 영도 있고 살도 있고 뼈도 있는데 얼마나 신기한 몸인지,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몸이라고. 영원히 사는 몸.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이 부활체는 얼마나 신기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병나지 않고 오래 살아보려고 별걸 다 해요. 운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먹어도 보고.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1000년, 2000년 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데, 자,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면 다시는 죽지 않으니까 병들지도 않고 사고 날 것도 없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그 몸이 그것이 부활체예요. 얼마나 신기한 몸이에요. 거기다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오늘 여기 말씀에 걸어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이 몸은 안 먹으면 병나서 죽고 너무 먹으면 탈나서 죽어요. 우리 이 몸은. 그러나 부활체는 아무리 먹어도 탈날 일 없고 안 먹어도 굶었다고 영양실조 걸릴 것도 없어요. 다시 죽지 않으니, 병나지 않으니. 우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면 날아갈 수도. 얼마나 신기한 몸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 주간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원수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셨다. 그런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무덤에 묻혔어요. 무덤에 묻혀서 금요일, 토요일 지나서 주일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날, 2000년 전.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지금 지키는 거예요. 오다원 교회 참 많죠. 천주교인들도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그런데 저분들은 주일을 별로 안 지키나 봐요. 명절에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자, 오늘 우리 주일학생에서부터 작년부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연합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날이에요. 그러면 부활절은 언제 지키는가? 어떤 때는 3월 달에 있고 어떤 때는 4월 달에 있고 막 그래요. 이 날짜가. 부활절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날짜가. 왜 그런가 하면 그 부활절을 지키는 그 법을 정했는데 그 제도가 뭔가 하면 여러분 절기적으로 춘분이라고 있어요. 춘분. 봄의 문턱에 들어서는 춘분이라고 있는데 그 춘분의 첫 번째 그 보름달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름달이 지났어요. 그 보름이 지난 만월이라고 하거든요. 보름달. 만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날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성탄절하고 달라서 날짜가 3월 며칠 날 됐다가도 4월 아주 늦을 때는 아주 4월 말까지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만월 되던 그 다음 첫 번째 주일날이 바로 이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는 왔다 갔다 해요. 혹시라도 날짜 때문에 왜 성탄절은 왜 한 날 정해졌는데 부활절은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부활을 하셨고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영접했는가? 오늘은 두 번째라고 그랬죠? 12번 중에 두 번째. 자,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보시면서 첫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 오늘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소지로 안식 후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감. 자,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되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시대에는 토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는 가시관 썼죠? 양손에는 뭐 박혔죠? 못을 박혔죠. 옆구리는 뭘로 찔렀죠? 옆구리. 창으로 찔렀다면 군병들. 창으로 찔렀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손에서 발에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6시간 죽지 않고 매달려 있었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하려고, 고통이 없게 하려고 쓸개탄 포도주, 말하자면 마취 또는 아프지 않는 진통제 같은 거, 그거를 주니까 예수님이 안 마셨어요.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시려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6시간이나 매달려 있다가 운명을 하셨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 좀 주세요. 예수님 시체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묻으려고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돌무덤.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같이 향유를 넣고 예수님 장사를 했어요. 그게 금요일 날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사람 죽으면 장례식 하죠? 장례식 해요. 어떤 사람은 화장터 가고 어떤 사람은 분봉, 묘를 쓰는데 그냥 묘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사흘 되는 날, 사흘이라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 부장님이 주일학생들이니까 사흘이면 4시예요, 3시예요? 3시예요, 3. 하루, 이틀, 사흘, 넷은 나흘이라고 그래요. 사흘 되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셨다. 그런데 아직 이 여인들은 몰라요. 오늘 이 무덤에 찾아온 사람.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이런 새벽 어두울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미 갔어요. 가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 오늘 여기 또 간 거예요. 또 갔어요. 다른 마리아들과. 그래서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가서 돌을 돌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천사들이 나타났어. 지진이 났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 그래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아직 부활 신앙이 없어요. 부활 신앙이 없다. 그래서 찾아가 보려고 갔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경험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야. 믿지를 않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 안 믿어요. 이거는 참 믿기 어려운 사건인데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져요? 이거 믿어져야 이게 참 신자지. 안 믿어지면 이거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사흘 만에 우리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안 믿었다. 그만큼 이 부활의 사건은 놀라운 일이라.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그건 우리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선입관 때문에 믿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다른 사람들하고 또 무덤에 와봤어. 그래서 천사가 또 나타나. 그 모습이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여기 천사는 원래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영물이에요. 영물.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영으로 돼 있다. 그런데 가끔 천사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것은 이 비의적 현상으로라고 해서 사람처럼 나타났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천사예요. 천사가. 영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때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빌라도에게 가지고 이 무덤을 좀 지키라고
군인들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군병들을 보내요. 그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는 경비대라고 해요. 경비. 경비를 다 쓰고 아무도 그 손 못 대게 인봉을 하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리고 그 지키는 사람들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다 놀러 와가지고 여기 그랬죠? 다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마치 죽은 자들처럼 되었다. 죽은 자들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주님의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웅장하게 오시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숨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서 숨을 곳을 찾고 바위 하나를 숨겨도 아무리 숨지만은 다 다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어요. 여기 오늘 여기 경비병들도 이 파수꾼들도 다 무서워 떨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예. 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었는데 여기 두 가지. 하나는 빈 무덤을 보라는 빈 무덤. 무덤이 열렸는데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다. 이거 얼마나 놀라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6절에 보면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자, 여자들이 그 무덤에 온 이유를 천사는 알아요. 너희가 왜 왔는지 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찾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 오늘날 우리들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생들은 늘 착한 마음, 착한 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자, 이와 같이 천사가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이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그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말해주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거 아무리 말씀해 줬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은 걸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라.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라고 했다. 여기 다시 한번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이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라고 하여라.
하고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신다고요? 어디로?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시는가 하면 갈릴리는 예수님이 많이 활동했던 곳이고 또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살으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거기서 사셨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전도의 근거지요. 또 제자들 11명이 다 갈릴리 사람들.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 가시는 것은 이건 극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또 부활의 소식을 먼저 받은 이 여인들은 또 이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 오늘 우리 주일학생과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소식을 다시 들었죠? 그러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무. 자, 역사적으로는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죽은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살아나신 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8절에서 10절에 보면 8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들이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예, 여자들이 즉시 순종해서 달려가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 두 마음이에요. 아, 천사가 나타나니까 경비병들이 다 쓰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됐죠? 그러니까 여인들도 좀 두려운 마음은 있었어요. 아,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급히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오늘 새벽에 보면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왔다가 아,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하고 도로 갔단 말이야. 부활한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도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죽어라고 안 믿어요. 가족들도 안 믿고. 그렇죠? 아무리 말해줘도 우리가 좀 그래도 계속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확실히 배웠으니까 안 믿는 가족들에게 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 전도해줘야 돼. 안 믿어도 낙심하지 말고 또 전도해줘야 돼. 이 제자들도 안 믿었지만 나중에 믿잖아요. 그런데 9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들이 다가가서 그분의 팔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하냐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싸우고 다투는 것은 불행이고 늘 기쁘고 즐거운 건 평안이에요. 오늘 우리 가족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이 나라나 평안이 좋아요? 싸우고 다투는 게 좋아요? 평안이 좋잖아요. 지금 우리 이 남과 북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평안하지만 언제 지금 전쟁 일으킬지 알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불행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근데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면 김정은이와 그 이북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평안이다. 평안.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하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시기, 미움 그런 거는 평안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하라.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아까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한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만나자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는 이 여인들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 이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로 12절 경비병이 거짓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경비병들이 왜 거짓말을 해서 전파했는가? 그거는 11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들이 갈 때 마침 경비병들 중 몇 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한 후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해라.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왔다. 예, 거기까지. 자, 여기 경비병들이 죽었다가 죽은 자 같이 됐다가 깨어나고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이거 큰일 났잖아요. 경비 잘 쓰라고 경비병을 세워놨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해준 거예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걸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속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구나. 자기들은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걸 속이려고 거짓말하려고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너희들 예수 살아났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 경비병들처럼 뇌물 받아 먹으면 안 돼. 어느 시대고 뇌물 받으면 나중에 해로워요. 그것이. 이번에도 장관 할 사람들 뇌물 받아가지고 말썽 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을 뇌물을 주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 주일 학생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거짓말 좀 해주라. 그런 거 하면은 안 돼요. 거짓말 자꾸 하면 거짓말이 자꾸 자라나요. 그래서 더 큰 거짓말 하게 되고 우리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은 사실인 줄 알면서 그걸 거짓말로 바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경비병들은 뇌물을 받아먹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여기 15절 읽어보세요. 15절
군인들이 그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예, 군인들이 그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뭐라고 시켰죠? 아까 대제사장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더 부활이 확실해진 거예요. 자기들은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 괜히 말했다가 더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말한 사람들은 잘못이에요. 거짓말한 사람. 대제사장들도 잘못이고 경비병들도 잘못이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도 우리 성도들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 얼마나 큰 거짓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너무 그 거짓말이 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살인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그 용서받는 죄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평생 믿지 않는 사람은 최고의 죄가 돼가지고 지옥에 가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생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 부활절 감사예배. 자, 한번 질문을 하겠어요.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어요? 돌무덤에. 예, 잘 알아요. 돌무덤에 묻혔다. 돌무덤에 묻힌 것은 죽은 건데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네, 우리 죄 때문에.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이라고 하는데 3일이에요. 3일. 네?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해요. 그때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우리 주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천국에 데려간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이 봄은 부활의 계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들판이나 산이나 가보면 좀 광양 제철에도 무슨 꽃이 많이 피었죠? 벚꽃이 엄청 피었죠? 거기 차량운행 가보면 밤에 가보면 파네요. 그래가지고 활짝 피어가지고 얼마 전만 해도 나무가 꽃이 없었던 근데 활짝 피어. 이게 부활과 같은 거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뭘 주죠? 여러분에게? 계란을 주는 거예요. 계란을 주는 것은 계란이 그냥 삶아서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란을 암탈기 3주 21일 동안 꼭 품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린다 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계란은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건 전혀 다른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하고 부활체하고는 마치 그 계란이 병아리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그런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절에 계란을 주는 거예요. 괜히 그 삶아서 뭐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부활의 진리를 좀 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알아요. 세상에는 부활의 이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이 꽃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또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곤충에도 그 애벌레가 말이에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보세요.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잖아요. 애벌레는 땅에서 이렇게 풀에서 기어다니는 게 더러운 거, 징그러운 거. 그런데 거기서 나비, 호랑나비, 노랑나비, 흰나비가 쫙 나와서 날아다니는 게 얼마나 신기해. 이것도 부활의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제 내 자신이 확실히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줘야 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